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변이 없다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긴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건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이것도 역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시광교회는 두 개의 캠퍼스로 나뉜 이 멀티사이트 교회가 될 겁니다. 내년에 이제 신촌이랑 홍대 인근에 우리는 또 다른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개척할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구로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느리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를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광교회가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있게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소명을 더 잘 감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들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오늘은 좀 소개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니 나는 평상시에 교회에 별 관심이 없다고 내 삶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내 삶을 교회가 해결해주면 되는 거지. 교회가 뭘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교회라니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뭐 하겠다고 이건 자기를 내부 문화에 관한 이야기잖아 나한테는 쓸모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신 이유가 되게 다양할 테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상시에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자라 하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뭘 시키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어쩌면요 옛날 옛적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황금알을 매일 한 개씩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요 그 알을 하나씩 매일 가지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배를 갈라버리죠.
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부는요, 다음 날부터 한 알씩 낳는 황금알도 가질 수 없게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갈망을 채우는 일종의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 특별한 모임이겠어요?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공동체가 있으니까 서로 그냥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목회자 설교자는 목양이나 설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종교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서비스 기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러내놓고 언어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가 교회에서 뭐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교회를 공동체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종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많은 서비스 기관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맛집에 갔는데 그 맛집의 음식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가성비도 좋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족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를 마트에 가가지고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창업해서 창업 멤버가 돼서 그 마트가 성장해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과정들을 같이 보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매 맺고 커지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합시다. 10년, 20년에 거쳐서 그 과정들을 거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냥 그 마트를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열매 맺으면서 훨씬 더 깊은 풍성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어떤 갈망을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 기관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얻는 변치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제 생각에는 짧은 2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요,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요. 첫 번째로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부르심 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교회의 임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교회의 임무입니다. 9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교회의 임무 혹은 교회의 소명이 짧지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말해주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임무를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성으로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여기서 기이하다는 건 놀라운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영광을, 아름다운 탁월함을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교회는 왜 있습니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진리야말로,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어둠도 빛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회색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다는 걸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완벽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뭐 적당히 착하고 그냥 어느 정도 착한데 교회에 다녀서 인격을 도야하고 수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그래도 완벽하진 못할 거예요.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다가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종교기관,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라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어둠에 있는데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시광교회를 수개월 이상 다녔다면 아마도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우리의 악행을 지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선행 안에 있는 위선과 악도 지적해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자세히 듣잖아요.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정도 착한 사람인데 더 착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 그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었구나. 그 안에 악이 존재했구나. 그리고 내가 삶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여기였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그 알량한 선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미 알고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근데 나는 사람들의 위선을 그토록 정확하게 찝어내는데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위선은 전혀 보지 못했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회색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요, 빛으로 부른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착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점 성장해가고 더 착해집니다. 더 선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완벽하다고 받아주시고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회색 분자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빛으로 받으신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완전한 깨끗함으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삶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선행을 우리의 걸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요, 빛으로 받아주신다고 말하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 모두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고 훨씬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게 된다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그냥 저 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명령하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잔소리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설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그냥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듣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충고를 듣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소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고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전도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럼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여기 계신 청중들 중에서는요, 아예 기독교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해본 적도 있지만 늘 실패해보거나 혹은 힘들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나쁜 인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는 나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성경은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선언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이거는 네가 믿는 바를 남들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이건 현대 사회에서, 이게 무슨 쌍팔년대도 아니고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 네가 믿는 바를 남들에게 전하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남들에게 전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다, 이거는 너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말도 남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전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기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당신을 기독교를 믿는 것 같은데 기독교를 당신이 믿고 그 믿는 바를 남에게 전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폭력적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자신이 믿는 바를 남에게 전하는 건 나쁜 것이다라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을 저한테 전하고 계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남에게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바를 전하는 게 나쁜 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너 아이유 노래 들어봤어? 완전 좋아. 들어봐. 제가 지난주부터 아이유에 꽂혀가지고 별명이 아이큐가 됐습니다. 싫다고요? 아이고. 아이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영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이 영화 좀 봐봐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무언가 미술품을 관람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다고 여러분들은 믿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들에게 전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걸 말해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유 노래 봐, 이거 신곡 나왔는데 들어봐, 이거 너무 좋아 라는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이 새로운 나온 영화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한번 봐봐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번에 산상설교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17번째 설교를 들어봐 라는 말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걸 나한테 말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제 설교는 좀 길어가지고 듣기 불편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특히나 종교라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무언가 메시지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는 종종,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폭력적인 거야 라고 세뇌당한 것이 아닌가를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자유롭게 자신이 믿는 바를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 그런 말할 자유가 있다는 건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걸 말하지 않는 것도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물을 한번 잠깐 마시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데요, 흘렸네요. 맨날 그래요. 이 물 안에 독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마시려고 하는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알고 있어요. 내 친구 오강일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강일이라는 사람이 저기 안에 독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긴 하지만 네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물에 독이 있어라고 저 사람한테 말해주면 저 사람은 불쾌하겠지.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불쾌하고 나를 이상한 종교 미친 광신도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해서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강이라는 사람은 친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꼭 예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말해주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 아닐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전곡을 찌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스탠딩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펜 질레트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죠. 이 사람은 스탠딩 코미디언 동시에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신론적인 신념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편으로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무신론을 많이 말하고 다녀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무신론자 친구는 자기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이제 비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친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조그마한 내가 말 빨리 딸려가지고 너한테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네가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파란색 기도원 성경을 줬대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파란색 기도원 성경. 그걸 줬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펜 질레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로서 굉장히 고마웠다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기는 무신론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저들이 믿는 바를 잘 믿으면 영생이 보존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냥 이대로 믿지 않고 살면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진짜로 믿고 있다면 그걸 나 같은 무신론자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더 폭력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읽어드리죠. 이건 펜 질레트의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말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회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를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지,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증오해야 하는지 아는가? 이건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무신론자로서도 사실 정직하려면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에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말면서 자신이 믿는 바를 나에게 설명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아무 말 않고 나는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전도는 이건 과격한 거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삶의 가장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피하려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과거에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사람도 전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탁월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요, 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역, 그분이 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하신 일, 그분의 탁월함을 선포하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고 전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윤리 체계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윤리 체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혼전 순결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윤리 체계죠. 근데 어쨌든 믿고 있는 윤리 체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윤리 체계들입니다.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 윤리 체계를 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너 교회 안 다니지?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신이지만 그 억울한 일을 같이 겪었고, 그냥 억울한 일을 저 위에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겪었고 그 억울한 것에 공감할 수 있고 네가 기도한다면, 그분을 찾는다면 그 모든 억울함에서 너를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존재가 있다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이 저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명령만 하는 귀찮은 그런 파파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탁월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복음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 전도를 오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합니까? 뭘 하자. 물론 이 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이 복음을 좀 더 잘 목회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걸 강요한다면 문제가 되지만요. 하지만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는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이런 일들은 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컨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목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닌지 아십니까? 내년에 개척도 하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자랑을 듣고 있는 셈입니까? 누구의 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까? 저 자신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교양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방금 말한 부분만 동영상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험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건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시건교회는 복음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시건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시건교회는 하여튼 내년에 개척도 하려고 합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계속 좀 머릿속으로 떠올라도 없어가지고 지금 짜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맞아,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 교회는 지금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을 듣고 있는 겁니까? 교회 자랑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자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소명을 진짜로 감당한다면요, 여러분들을 구하신 분을 기뻐하며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논증이 아닙니다. 논증도 포함될 수 있죠. 논쟁이 아닙니다. 간증이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범했던 실수도 꽤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측하다시피 대체로 이성적이고 논증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왜 어떤 방식으로 진리인지 공부를 하면서 변증을 하는 학문 같은 것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되게 이것들을 재밌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6, 7년 전쯤에 온 어떤 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제 부모가 크리스천이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그래도 이 시건교회를 가면 변증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니까는 거기를 가보렴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한번 와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환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하나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훨씬 더 젊고 더 어리석은 이정규였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화가 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네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준비가 돼 있지. 나는 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쟁에서 이기려고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30분쯤 흘렀을 때쯤 둘 다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그 형제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바보 같은 일이었죠.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입증이죠. 네가 틀렸고 내가 맞은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 타락한 동성애자들, 너희들은 틀렸어. 그렇지만 우리는 맞지.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잘못됐으니까 회개해.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부르심 받은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게 전도라면요, 우리의 믿는 바를 겸손하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바를 겸손하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9절은요,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네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네 가지 맞죠? 그래서 먼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거룩한 나라하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전부 다 짧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 얘기해 드리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제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다, 다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되고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에트노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면 에트닉이라는 단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혹은 뭐 민족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민족, 완전히 다른 인종,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려온 굉장히 슬픈 소식을 아실 겁니다. 일본에 오랫동안 수상이었던 분이 이제 피격당해서 죽었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슬픈 소식 맞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 명이 평생 열심히 살아왔던 정치인이 죽은 사건이니까는 슬픈 소식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슬퍼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슬프지? 이게 안 슬픈 내가 너무 이게 나쁜 놈 같은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는 일본과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과거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그분은요, 그 과거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분노하게 할 만한 행동이나 선택이나 그러니까 말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치인이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거의 슬퍼하지 않았어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슬퍼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애도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미국의 언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따로 특집 기사로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죠? 한국 사람이 겪고 있는 슬픔, 과거,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모든 민족은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로 연합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만 미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한 국가 내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복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정치적으로 진보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 이런 걸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집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정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겁니다. 아니, 당장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이건 사유재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명기를 또 한편으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신명기에 보면 이건 뭐야? 이건 빨갱이들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그죠? 거의 50년 만에 한 번씩 모든 사유재산을 리셋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 성경은 우파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또 희년의 메시지를 보면 성경은 좌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개개인의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하는 동시에 약자들을 지극히 배려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딱 속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성경의 성윤리는 보통 우파들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경제윤리는 좌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독특한 나라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좌든 우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즘에 속해 있든 어떤 이데올로기에 속해 있든 성경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우파여야 돼, 혹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좌파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독특한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능합니다. 성경은요 예컨대 성윤리에 있어서 혼전 순결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들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와 어떤 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LGBTQ 단체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LGBTQ, 그러니까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성적인 성소수자들의 모임 안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나는 이 모든 뭐 개인이 이게 성적으로 이성애가 아닌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해. 그 모든 것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그 집단과 단체는요, 여러분들을 당신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쫓아낼 겁니다. 맞죠? 그렇지만 거룩한 나라는 좀 독특합니다. 거룩한 나라는요 어떤 윤리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도요 성경은요, 저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말하는 저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죄를 제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제가 평상시에 저지르는 죄를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랑을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하죠. 이건 독특한 나라입니다. 어떤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기능하는, 바꿔서 말하면 은혜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에 속해 있지도 않고요, 특정 이즘에 속해 있지도 않고, 특정한 어떤 집단에, 엘리트 집단이든 뭐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떤 부유하든 뭐 적든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몇 주간의 오후 예배를 계속 들었다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박현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역할들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순어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모순어법입니다. 왕은 뭘 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치리합니다. 제사장은 뭘 하죠? 제사장은 섬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사람의 편을 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앞에서 낮아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를요 마태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찬찬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통치하셨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그 명령을 하는 대상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모든 교회는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이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확실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한 몇 년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잠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직 접해보시지 않거나 읽어보시지 않았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시라큐스 대학의 원래 이제 영문학 교수였고요. 그리고 레즈비언이었고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즈비언 공동체를 이끄는 LGBTQ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이제 그 지역 신문에 자기가 있는 지역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마 미국에서 조금 살다 오거나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집단을 아실 겁니다. Promise Keepers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는 뭐냐면은 이제 혼전 순결을 서약하는 뭐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회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혼전 순결을 약속하고 뭐 반지도 사서 끼우고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이 혼전 순결을 약속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하나 실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의 칼럼을 쓴 거예요. 짧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을 쓰고 난 다음에요, 두 집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편지가 날라들었대요. 그래서 한 집단은요, 로자리아 버터필드 글 잘 썼다, 응원한다, 이런 편지가 이제 있었고요. 이건 우리 편 쪽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는요, 야, 이 지옥에나 갈 것이지, 이 지옥에 땔감들아, 뭐 이런 내용의 편지가 또 그만큼이나 왔다고 합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두 집단의 편지가 이제 몰려들고, 그리고 편지가 너무 많으니까 다 답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 편과 이제 저주하는 편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계속했대요. 근데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요, 한 개의 편지는 분류가 안 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켄 목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였죠. 켄 목사님은 거기에 있는 시라키스 개혁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70세가 되는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의 편지는 분명히 우리 편의 편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나를 저주하는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는요, 질문으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죠.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쓴 그 칼럼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과 예우를 한편으로 보여주면서도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를 질문하는 편지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당신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려면 당신은 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어떤 영적인 거룩한, 그러니까 좀 뭔가 초월적인 의미는 없다고 가정하시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시게 됐느냐? 혹은 당신의 모든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신은 없다고 완벽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시겠느냐? 자, 나는 목사긴 하지만 당신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궁금하고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둘 다 어느 쪽에도 이 편지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오 쪽으로 넣으려고 하다니까 그건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편지입니다. 두 왕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자리아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답장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켄 목사가 던지는 질문에 자기도 대답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자기도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만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만나기로 하는 과정 중에서도 켄 목사님은 굉장한 배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불편하시다면 우리 집에 오셔도 되지만은 당신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안전한 장소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가지고 켄 목사님 집으로 갔대요. 가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제 로자리아 버터필드 같은 경우에는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채식주 이 식단으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해가지고 내주고 그랬대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희생일 겁니다, 그건. 그리고 나서 로자리아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그때까지 내가 알던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모습들의 모습과는 달랐고 나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보냈던 편지와 마찬가지로 켄은 쉽게 평가를 내리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켄과 플로이는 이제 아내분이 사모님이죠. 식사 시간을 통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들에게서 더는 볼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부분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대화를 나누려고 이방인을 그들의 식탁에 초대했다. 부부는 자신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투명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관에 대한 토론보다는 각자가 믿는 진리, 우리를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켄과 플로이는 내가 어떤 인간들인지 파악하려고 들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말을 경청해 주었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동정심을 가지고 이방인인 내게 다가오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다. 실제로 이 긴 여정은 2년이 걸립니다. 식사 중 그들은 내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식사 후에도 교회를 나오라는 말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을에 나오리라 예상했던 말들이 나오지 않은 덕분일까? 식사 후 켄이 나랑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전혀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사람들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뒤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스포일러를 미리 하자면 당연히 이분은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용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요 새로운 나라입니다.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건 목회자들의 몫이 아닌가요? 켄 목사님 같은 이 사람 목사님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목회자들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겠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나는 그냥 종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생각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용기가 필요하죠.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요 두 가지 속성을 더 얘기해 줍니다.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게요 교회의 또 다른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은혜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선민이라는 뜻이군요. 택하신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선민의식은 나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컨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도 그런 선민의식, 나쁜 방식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선민의식, 나쁜 방식의 선민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선을 가르는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학자인 동시에 신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베드로전서 주석은요 아마 제가 읽은 베드로전서 주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일 겁니다. 저는 이 사람으로부터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설교학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 클라운이는요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을 주석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를 택하신 백성, 즉 chosen people이라고 말하지 choice people, 즉 택하는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choice people이 아니고 chosen people. 영어 잘 하시죠? 수동태 맞나? 맞죠? chosen 아니어도 넘어가 주세요. choice people이 아니고 chosen people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택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요즘 튤립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건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나 재능과 외모가 있다면요 그것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겸손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더 잘난 존재들이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긴 문장을요
압축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컨버팅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엔 이유가 없다. 너희들 편에 조건이 없다. 너희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보다 더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내가 낫기 때문에, 당신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역시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지치지 않고 나를 사랑했고, 나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으며, 그분을 향한 나의 미움보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보다 내가 더 낫고 우등하다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꼭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단호하지만 겸손하게 내 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과 잘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에드문드 클라우니가 주석하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더 나은 번역을 제안합니다. 저도 이 번역에 동의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볼 때요, 그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라고요. 그 보물과 같은 백성이라고요. 또는 그 기업과 같은 백성이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분깃은, 그분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요, 창업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기업이겠죠. 맞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회사를 올려놨다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투자와 피와 땀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정체성일 겁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온 거에 대한 자부감과, 그리고 이만큼 쌓아온 걸 잃는다면요, 내 전부를 잃는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작게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서 어느 지위까지 올라갈 때는 그 모든 지위와 그 들어간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희생을 했습니다. 맞죠? 학생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얼만큼 공부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초라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거마저 여러분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하겠죠. 그렇죠? 저도 물론 이건 은혜로 주어졌다고 저는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시광교회가 제 기업입니다. 저는 시광교회 담임 목사로 하고 있고요. 시광교회는 11년 됐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걸 다 세웠어, 이건 내 기업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만일 잃어버린다면요, 저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업, 자신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보물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업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은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그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물론 시건교회를 제가 많이 잃게 된다면 저는 엄청난 것을 잃는 상실감에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시건교회를 잃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시건교회를 얻기 위해서 저는 희생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 건 사실이지만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제가 희생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정규를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야 했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머리에서의 사실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전적인 존재, 여러분들의 마음에서의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죄악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요, 과거의 삶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대다수는 나이가 젊죠. 나이가 젊어서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내렸던 어떤 선택이 대단히 후회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모든 걸 잃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의 값을 치러서 얻은 귀한 보물로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증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못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건교회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건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건교회의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